우리 계속해서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 거듭남의 주인은 낳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어머니와 같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십자가에 가시기 바로 전에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낳으시기 위하여 당하시는 그 고난, 물론 제자들도 함께 근심하고 걱정했지만 예수님의 그 근심과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정말 너무 힘드셔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던 그 주님의 고난, 그 고난은 결국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는 어머니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맡기시고 그 죄를 없애시면서 우리를 죄 없는 생명으로 다시 낳으시고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은 정말 어떤 이 세상의 어머니도 이해할 수 없는 산고였습니다. 애를 낳는 고통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창세기의 복음이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먼저 유혹에 넘어갔던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해산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으시는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 해산의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은 정말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을 때는 웃으면서 아이를 낳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을 때에 아이를 낳는 고통과 더불어서 엄마가 태와 함께 피와 물을 쏟아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애가 나오면서, 그리고 엄마는 피와 물을 쏟습니다. 이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우리를 다시 낳아주실 때에 그분이 당하신 고통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심장이 갈라지십니다. 우리의 죄로 그가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와 물이 쏟아진 것은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곧 엄마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쏟는 피와 물, 아이를 낳았다는 증거물입니다. 해산을 끝냈다는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태와 함께 그 피와 물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뇌출혈, 속에서 피가 터졌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피가 내장에 고여서 피떡과 혈청으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것이 옆구리가 갈라지면서 예수님의 옆구리와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예수님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입니다. 속에서 피가 터진 것입니다. 물론 채찍에 맞아서 많은 출혈이 있었지만은 결정적인 사망의 원인은 뇌출혈입니다. 이 이야기는 스가랴서 13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시면 스가랴 13장 6절에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여기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그 상처가 두 팔 사이의 상처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 히브리 말은 두 손 사이의 상처입니다. 두 손, 곧 팔을 가리킵니다. 팔이나 손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손 혹은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열왕기하 9장 24절을 보시면 옛날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그 타락한 왕 요람의 두 팔 사이를 활로 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열왕기하 9장 24절에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여기 보시면 앞에서 스가랴 13장 6절에 말씀한 두 손 사이 혹은 두 팔 사이, 이 두 성경절은 분명히 두 손 혹은 두 팔 사이의 상처가 심장 파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망 원인은 우리의 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의 결과로 심장이 파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듯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시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간구의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내 죄가, 내 죄된 인생이, 내 죄된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이 주님의 심장을 갈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놀라운 사랑, 내가 주님의 심장을 갈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가슴에 내 죄를 묻고 가신 그 사랑에 애통하고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에 묻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는 유전자로, 죄 없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낳으셨다는, 다시 거듭 낳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산부인과 침대입니다. 애를 잘 나라고 양손 양발에다가 못을 박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새 생명으로, 죄 없는 새 유전자로 우리를 다시 낳으시기 위하여 그분이 당하신 산고의 고통이었어요. 한 가지 여기서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아이는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어머니가 혼자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노릇을 한 것이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니 노릇을 하신 예수님, 이것은 물론 제가 드리는 하나의 비유적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나려고 할 때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혼자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우리의 죄짐을 지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안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영광, 그 피투성이 되신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요 안다는 말은 본래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부릅니다. 안다. 이것은 동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부가 동침하여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의 죄를, 자식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한다는 말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히브리어 아헤브라는 동사입니다. 그것은 헌신한다, 바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자기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게 본래 히브리 말 어법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드린다,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남편이 아내를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를 주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아니고 자기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들과 함께 우리의 죄를 안고 그 산고를 겪으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는 그 손으로 그 아들을 심장을 가르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는 함께 산고를 겪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요.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죄 없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한 고난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